창세기 3장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문제는 이 선악과를 정리하면서 선악과 정리의 중요성, 오늘 여기서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요 본질이 되는 인간의 마음,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데 선악과를 한번 중요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인데, 그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죠?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주님이 선악과를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즉 먹어라, 먹지 말라 라고 한 곳에 의미가 있다, 이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8절, 9절에서는 먹으라. 아니 목사님 9절에 먹으라고 어디 써 있어요? 아니 꼭 뭐 입으로 말해야만 그걸 얘기하신 거야?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의미가 뭐야? 먹으란 뜻이지, 그죠? 맞습니까? 다른 거 먹기 좋은, 보기 좋은 나무를 쭉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선악과도 있어. 그러면 다른 나무와 함께 선악과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으란 뜻이야. 먹으라. 먹으면 너희에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런 뜻으로 그저 분명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17절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과일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다. 그럼 그렇게 배열한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사람에게 먹으란 뜻이고, 첫째는 먹으라, 두 번째는 먹으면 너희에게 좋다는 뜻인데, 그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다? 이 생명과와 선악과는 더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아니 우리가 어디 백반집에 가면 우선 뭐 해? 옆반찬은 가에다가 쭉 놓잖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한 번은 가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 아줌마지가 오셔가지고 이걸 왜 여기다가 놔요? 치워요, 그래. 겸연 적어서 치워놨더니 아주 된장찌개 가운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예요? 핵심. 가장 먹기에 좋은 게 어디와? 중앙에 있는다. 그런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다 먹되, 너에게 좋은 거니까 다 먹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다? 생명과와 선악과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먹어라, 그런 뜻으로 봐야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17절에 가서 벼랑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먹지 않으니까. 사람은 참 신기해요. 하라 그러면 하래. 안 해. 근데 뭘 콕 집어서, 절대 요거는 뚜껑 열어보지 마. 이건 너 뚜껑 열어보면 큰일 난다. 그럼 애들 어떻게 돼? 그게 더 궁금한 거야. 도대체 저게 뭐가 들었길래 요것만 열지 말라 그럴까? 그런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디 관심 갖도록? 선악과에 관심을 갖도록.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에 준비한 건 어떻게 돼요? 먹으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했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심히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긋난 거잖아요. 제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라? 선악과를 먹으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죠?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여전히 누가 주인인 상태?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분별한 걸 그럼 누가 판단하겠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쟤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건 못됐어. 누가 판단해버려요? 내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원래는 뭐부터 먹어야 돼? 생명과. 생명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는데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항상 먼저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에서, 맞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먹는 것, 음식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같은 것도, 그죠?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죠? 그럼 다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 또 저기 만들 때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 자체로선, 그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먹으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면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문둥병, 중풍병, 이렇게 혈우병, 이 자체가, 그죠? 선과 악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그죠? 나쁘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기준이야.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보기에 어땠느냐? 그럼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그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항상 무슨 사건 속에서도 뭘 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느낌을 강요하지 않아. 그죠? 나는 혹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wait, 기다리는 거야. 이게요, 자꾸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화가 나는데 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과정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참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인데, 내 감정인데 주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죠. 참을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의 주도로 바뀌면 점점 어떻게 돼? 같은 상황, 같은 사건 속에서도 예전에 있었던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의 문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즉 좋고 나쁜 것. 그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건 죄, 의, 이거와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지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 그 성경의 말씀들이 뭐가 돼버려? 실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뭐가 돼? 실제가 돼. 그죠?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는 거죠. 나머지 누가 하신다? 그것을 실제가 되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죠? 뭘 해버려? 성경을 연구해버리는 거야. 제 말이 내가 이걸 해석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성경을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보는 거야. 그럼 써 있는 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가 뭐야? 내 시각을 버리는 거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함께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하나님,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육을 기준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해? 사람의 시각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건 맞지만 누가 쓰신 거다? 영이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아멘.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썼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썼으니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써 있는 것을 어느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요,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 내게 실제가 된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옳게 분별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지도하고 이제 어린 친구들 또 후배들을 지도하고 도와줄 때도 같은 원리가 이제 되는 거죠. 첫째는 독립성. 그 아이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친구에게 뭘 가질 수 있도록? 독립성. 그러니까 부모가 지나치게 그죠? 의존, 훼손시키면 큰일 나요. 아이가 커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독립성을 부여해줘야 돼. 갓난아기 땐 100% 독립성을 주면 안 되죠. 근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을 뭘 부여해줘야 돼? 독립성을 부여해줘야 돼요. 아멘?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갓난아기 대하듯이 자식을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아. 내 작품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건 때가 되면 내몰아야 돼. 가슴이 아파도 내몰아서.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돼?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그죠? 별 탓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뭐야? 독립성을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탓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독립할 수 있는 그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자꾸 어떻게 돼야 돼? 커갈수록 초보 때는요. 그죠? 목사님이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자꾸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해야 되겠죠. 절대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그죠? 내가 할 일이 다야. 그 만났으면 또 어떻게 돼? 그 만남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예수님 만나면 제자가 됐다가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를 변하는 거예요? 사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이게 절대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발전하는 모습이죠. 근데 평생 나하고 예수님만 지내. 그 100% 거짓말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난 잘 모르는데 그냥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난 예수님하고 친해. 예수님하고 잘 지내. 뭐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려. 뭐 11절을 안 해. 뭐 난 진짜 막. 근데 그게 절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가짜일 수 있다고.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1 첫 번째가 뭔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죠?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뭘 하고 있어? 하나 되게 하는 작업. 전심으로 하나님 진짜 사랑했어? 그럼 내가 뭐 하고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니까. 바울처럼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있다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선택이 아니야. 그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악한 영은 자꾸 어떻게 그걸 분리를 시킨단 말이야. 그 예수님 보고만 친하면 돼. 예수님 보고만 친하면 되지 뭐. 다 신앙생활 각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억지로 한다고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 무엇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사람하고 뭐예요? 뭔 상관없어. 하여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고쳐지지 않는다. 그죠?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만 예수님 만나게 해야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부분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명심할 게 남편이 아내 못 고쳐요. 지금 빨리 포기하셔야 돼. 아내가 남편 못 고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 자꾸 밀어내야 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바꾼다고? 남편이 아내 바꾼다고? 아내가 남편 바꾼다고? 택도 없어요.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예수님과 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깊어지지 않으면 일절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럼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야?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녀 교육, 이제 이렇게 후배들을 교육하고 또 새신자들을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고 할 때 독립성,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의 판단,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그때뿐이고, 실수하더라도 뭘 하게 해야 돼? 스스로 판단하는. 애들은요,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서툴잖아. 그 어른들은 어떻게 돼? 속 터져. 뭐 하나 시켜놓으면, 내가 그래서 1층에서 5층 올리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시켜보면 하여튼 시켜보면 나와. 하여튼 속 터져. 저리 가서 쉬어. 근데 시켜봐야 돼요. 속 터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뭘 경험해? 경험을 통해 요령을 배우고, 그래서 어른 되는 거야. 지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는 뭘 잘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안 시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낫지. 근데 속 터져서 내가 저거 시켜 먹다가 내가 먼저 쓰러져 버리겠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제명에 못 주고. 내가 하면 제명에 못 주고, 차라리 저 시키면 제명에 못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제명에 못 주고 시켜야 돼. 10번만 시켜봐. 요령이 생기고 방법을 하게 되고 걔가 커. 그럼 걔 인생이 달라져. 그것만 잘하겠어? 그걸 통해 지혜를 얻잖아. 그죠? 그럼 모든 면에서 그 아이의 삶이, 이건 어떻게 시켜야 돼. 자, 우리 부인들, 사모님들, 시키자. 남편들 시켜야 돼요. 설거지도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그냥 이렇게 다 했다고 손 닦고 나와보면, 다시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뭔 상관이야. 그냥 시켜야 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절대 원리야.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거 하나가 남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시켜보게, 자꾸 해보게 해야 돼.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게 잘 살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자꾸 뭘 해야 돼? 독립을 시켜야 돼, 자꾸 독립을 시켜야 돼. 그래, 뭐, 혼자 고민하고, 외로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야? 그 길을 찾아가는 거. 그 누가 주는 길은 우리 잘 알잖아요. 맨날 남의 차만 타고 다니면 그 길 몰라.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사람이 한 번 가도 기억을 잘하는 거지. 독립성, 그 다음에 자유성, 스스로 결정하고 그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선을 그어야죠. 선을.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냉장고 열어서 음료수 꺼내 먹는 건 그건 지나친 거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뭘 거줘야 돼? 선을 거줘. 자유를 주되 선을 거서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선을 거서 필요해요. 자유를 주면서 미련, 독립성을 줘야 돼. 그죠? 중요해요, 지금.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 분별력이야, 분별력.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죠? 그 분별하려니까 어떻게 돼? 써 있는 걸 그대로 봐야. 써 있는 걸 그대로 보려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선입견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있는 걸 그대로 보겠죠. 우리가 이웃 간에서도 무슨 관계할 때도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한계가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분별력의 문제다. 자, 그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악과라는 게 뭐야? 선과 악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분별이 중요하다. 분별을 잘못하면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말할게요. 분별을 잘하면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다? 분별의 문제야. 분별을 못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이게 아주 뭐 성경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뭘 분별하는 거냐? 옳고 그름을 분별해. 그 판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이야.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다? 분별, 옳고 그른 것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상실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죽는 거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즉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적이죠. 그래서 뭐가 보였어? 벗은 게. 그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별을 잃어버린 거지. 그죠?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걸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요. 분별이 없는 게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사는 게 뭐냐?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명백히 나와 있죠. 없어. 분별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실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죠? 그게 옳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선이고 그 외의 것은 그죠? 선이 아니구나. 이거를 분별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는 길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인간 설계와 선악과의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면, 그죠? 영적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기준으로 보면 등져서 하나님과 등지니까 어떻게 된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 기준으로는 결과다 그런 말이에요. 원인은 뭐야? 하나님을 떠난 게 원인이고, 그죠? 결과는 뭐야? 하나님을 떠나면 뭘 먹게 돼 있다? 선악과를 먹게 돼 있다. 요 얘기고, 육적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원인이 돼? 선악과를 먹은 게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는 뭐야? 하나님을 등진 거야. 이게 반대로 보이는 거야. 분별을 잘못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은 분별은 뭐냐? 하나님을 등졌더니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된다. 하나님을 등졌더니 육이 중요해지더라. 제 말이 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결과는 뭐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육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육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육적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돼? 따먹었더니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따먹는 게 뭐다? 원인이다. 그죠? 제 말이겠죠? 육이 원인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돼버린다. 이거는요, 그 귀신이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서 예수님이 쫓아버렸어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그러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자, 귀신이 떠났으니까. 자, 쉽게 말하면 마귀와 단절됐으니까 뭐가 돼야 돼?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지금. 그래서 귀신 쫓겨나서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거꾸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사단과 단절되는 거야. 이게 이해됐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냐 단절이냐가 원인이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귀신과 악한 영과 단절되는 거다. 그럼 악한 영과 단절되면 귀신과 자동으로 예수님과 자동 연합하느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갔어도 그죠? 누구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도 실제 상황에서 귀신이 쫓겨나도 다시 귀신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저 시대 흐름 때문에 귀신 들림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은 귀신 들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뭐 뇌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좀 막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약이나 또는 이런 걸 이제 치료받고 하는 지금 뭐 아마 모르기만해도 우리나라만 한 1,000만 명 이상 될 거요. 그렇게 뭐 그런 거. 근데 지금은 뭐 옛날 시대와 달라요. 옛날은 무조건 좀 문제가 있으면 귀신 들림으로 그렇게 많이 그냥 막 몰아쳐 가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귀신 들림은 이제 그렇게 많진 않고 그죠? 실제로 귀신 들림은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정신적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거는 있어요. 바깥에서 악한 영의 그 속임수 같은 거 있잖아요. 악한 영의 말을 듣는다든지 악한 영의 그런 잔꾀에 내가 그게 옳은 것인지 알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실제 귀신 들림의 얘기는 달라. 그래서 귀신 들림이 귀신이 아무리 쫓겨나도 그죠? 다시 또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경우도 귀신 들림은 없다.
어떤 경우도 없어요.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악한 영이 속이고 건드리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육체를 그런 혼을 건드리고 정신세계를 건드리는 귀신 들림은 예수님이 주인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적 죽음에 대해서도, 그죠? 성경적 죽음, 즉, 영적 이제 기준에서 보면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이다. 얘기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육적 시각으로 보면 죽음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기준이 행위를, 육은 보이는 걸 기준하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이요 마음을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실제 죽음이라는 게 오는 것이고, 육의 기준으로는, 그죠? 육의 기준으로는 육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뭐가 됐다? 죽음이 왔다. 이렇게 그건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성경, 영적 시각,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인은 마음, 전이 마음이다. 그리고 결과, 후는 행위가 그렇다. 행위가 후다. 그죠? 이 종교의 잘못이 뭐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는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다른데 종교는 마음이 악해서 행동이 악한데 그 마음 악한 거를 행동을 선하게 해서 마음을 선하게 바꾸려고 하는 행위가 뭐다? 그게 종교다.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면벽, 뭐 정신 수양, 또는 뭐 사랑, 뭐 참음, 뭐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 속습니다. 100% 안 돼요. 근데 기독교만 종교처럼 마음이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근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왜? 행위는 마음의 결과일 뿐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다른 마음, 새 마음으로 바꾸기 전엔 불가능하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게 다 악하니, 그죠?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다. 성경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에요. 그죠? 그게 실제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예요. 연합. 누구와? 하나님. 왜?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단절이었으니까.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파생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되겠죠? 그럼 초창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마다 또 특성이 있어서 떠나긴 떠났는데 그게 떠난 것으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이나 죄 짓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도박으로, 누구는 계집질로, 누구는 뭐 다양하게 막 술탕진으로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하다가 보면 다양한 거 신경 쓰다 보면 뭘 잊어버려? 저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걸 놓쳐버리는. 이게 실제 지금 인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도 초창기에는요. 다 뭘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 중국 한자 같은 것도 옛날에 만들어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중국 한자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얘기, 노아 방주 얘기, 에덴 동산 이야기, 그런 게 한자로 다 만들어져. 왜? 그 처음 시대에는 오직 뭐만 그 원인이 얼마? 시간이 안 흘렀으니까 뭘 생각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살면서 삶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옛날엔 산 꼭대기만 살아서 노아 방주 때문에, 노아 홍수 때문에 산 꼭대기만 살았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평지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다? 그죠? 뚝을 쌓는 거였다. 바벨탑.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자.
그 탑을 쌓는 거죠.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며 사람 다양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양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 저 원인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지금 수천 년, 수만 년인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 와서 그 가장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자. 제가 계속 제 목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잊어버리지 마라.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그래. 고마워요. 장난이밖에 없어. 진짜 참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뭐냐?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세계에 보면 막 너무나 세세 이런저런 다양하겠죠. 근데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 뭐야? 딱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모습도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니 어떡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럼 친절하게 난 예수님 바로 알고 싶고 바로 믿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말고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 놓는 거야. 놓고 제로의 상태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제 말이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제게 말하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어디가 방향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와서 이렇게 해서 길을 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고집하지 마라. 제 말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치는 거거든요. 절대 다른 게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걸 뭔지 모르지만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께 정직히 여쭙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은혜를 잊게 된다. 절대 다른 거 복잡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절대 그분은 다른 의도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이 말씀 놓칠까 봐. 저 휘장이 찢어지는 문제는 복음서에서 세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선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우리가 종이를 찢어보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찢으면 그죠? 위에서 찢는 거. 그럼 혼자서 어떻게 돼? 찢을 수 있죠, 그죠? 제 말이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니까 위에서는 하나님이고 밑에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은혜를 베풀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다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럼 한가운데가 찢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는 불가능해요. 둘이 해야 돼, 둘이. 그죠? 양쪽에서. 하나님이 잡고 한쪽에는 사람이 잡고. 그러고 찢을 때 어떻게 돼? 한가운데가, 그죠? 동시에 찢어지겠죠. 이게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의 독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개인이다. 그 개인이 실존 인물이냐 역사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다. 가상의 인물일 수 있다. 중요한 것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 하나와 나 하나와의 1대1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 죄를 해결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실제가 안 된다. 이게 누가복음의 표현이에요. 유대인이 됐던 상관없어. 이방인이 됐던 상관없어. 네가 누구든 간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결해 놓은 그 은혜를 네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양쪽에서 땡겨서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그죠?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은 찢어 놓는 것만 한 거야. 찢어 놓는 것만. 그러면 사람 쪽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이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고백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이유가 그죠? 아멘 하면 쪽팔려 창피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저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야. 옛날에 부흥의 옛날 목사님들은 그거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 진짜. 그 아멘이 절로 나와야 돼. 맞아요. 이게 내 동의 없이는 그런 역사가 실제가 안 되는 거니까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별력이다. 분별. 그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야. 그럼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는 성경밖에 없어. 맞습니까? 그럼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면 어떻게 돼? 분별이 돼. 이해되죠? 이게 옳구나 저게 옳구나. 근데 그게 옳을지라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없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옳게 보는 사람, 옳고 그름을 있는 대로 보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게 약속이야. 삐딱하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 틈을 들여서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분별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그게 죽는 거다. 그죠?